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고린도후서도, 에베소서도,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만 딱 하면 될 일을 1장부터 6장까지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게 이제 구원 받고도 율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결국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습 능력이 또 이제 교육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그죠? 그렇게 머리는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유대 교육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업적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이렇게 항상 해마다 10월 달에 발표합니다만은 그 노벨상 이렇게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그들의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IQ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IQ를 이렇게 전 세계 표본을 조사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항상 해마다 우리나라 IQ는 굉장히 탑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그런 민족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이제 과학 분야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그 학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선행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혹시나 조금 이제 기가 죽을까 싶어서 사설 학원에 보내서 돈 비싸게 주고 보내서 미리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공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선행 학습이 결국은 모든 걸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선행하지 말아요. 후행 학습이지.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을 후행 학습하는데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요 4권이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씩이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4번 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여러분 이게 반복의 능력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아이들 보게 되면 이제 시험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알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알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를 보게 되면 뇌가요 이게 이제 기억 장치가 아니고 망각 장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지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이게 이제 한 50% 정도 잊어먹어요. 일주일 지나면요 이게 20%만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가게 되면 거의 이제 흔적만 남아있지 거의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뇌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후행 학습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학교 가서 질문하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쉐마도 보게 되면 결국은 반복이에요. 반복.
너는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든지 4번을 얘기합니다. 4번. 이걸 아이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이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7월 달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 학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모여서 했어요. 앞으로는요, 이게 코로나가 이게 계속 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사는 행사들이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하면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매스컴에서는 언론에서는 사단은요 교회를 계속 공격해서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어떤 무리로 하냐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리, 그러니까 코로나를 퍼뜨리는 무리로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여러분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시책이 뭐냐면 공무원들에게 교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시책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 보게 되면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게 되면 가서 이렇게 인사고과에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예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게 결국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회당에서 교육을 시켰지만 그들의 교육 장소는 어디냐면 하보르타라고 얘기해서 이건 철저하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보내놓고 교회가 신앙교육을 다 할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부모 말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그것도 앉아 있는데 그것도 핸드폰 보면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와갖고 앉아 있는 거지. 엄마가 가라니까 앉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아이가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여러분 거기 앉아 있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도 계속해서 총회가 지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 하는 거하고 이 가정에서는 2가지로 병행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시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쳐버리면 이 아이는 신앙 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만 시키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완전히 보세요. 이걸 그냥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는 뭐냐 하면 아는 것 이에 아는 거예요. 인지라고 하는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는 것 이에 아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선행 학습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그걸 또 살펴봐요.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중2병이 심각해요. 유대인들 절대로 중2병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얘기를 부모한테 다 해요. 여러분 중2병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얘기를 안 듣습니다. 얘기하면 잔소리 들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요. 근데 부모하고 이렇게 소통되어지게 되면 학교에서 된 모든 문제 가정에 와서 그것을 다 얘기하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고, 유대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정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얘기, 일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요 모든 것이 개발되죠. 그게 뭐냐면 확장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거의 성경만 가르쳐요. 뭐 우리는 보세요.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릴 때 막 피아노를 가르쳐요. 막 체육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죽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그렇게 어릴 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가르친 것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릴 때 막 영어 막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요. 13세까지. 그래서 여러분, 13세까지 이 아이들은 거의 구약을 다 외워요. 웬만한 아이는요, 이게 6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만 6세까지 만 7세까지 이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럼 보세요. 이게 모세오경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시는 것처럼 뉴런과 시냅스로 되어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뇌 세포가 있고 뇌 세포가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가 이게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는데, 말씀으로 철저하게 시냅스가 연결. 그래서 여러분, 한 뉴런에서 한 뇌 세포에서 뇌 세포로 연결되는 가닥이 만 가닥 1000억 개가 만 가닥씩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뇌 세포는 딱 태어나서 절대로 발전하지 않게 시냅스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제일 그걸 늘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암기고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 따라가고 실용주의 따라가고 인본주의 다 따라가고 결국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가정을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말씀, 4장 4절 말씀 볼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 그 시조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약속해요. 아브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너 민족을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브람을 택했지만 아브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 때 430년 후에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30년 후인 모세 때 와서는 율법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들이 나중에 가면 율법을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함정에 빠지냐면 보세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모세가 주었던 율법만 막 그들이 지키고, 왜냐하면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요. 율법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왜 이만희가 여러분 구원자가 되어져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모든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못하게 되면 100만 원 내라 그러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냐 하면 세상의 학문은 이게 계단입니다. 보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자꾸 해갖고 뭔가 이게 자꾸 뭔가 성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율법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면 항상 이제는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지면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든지 가벼운 짐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지지 않게 되면 무슨 짐을 지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거운 짐의 종 노릇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말씀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먼저 3장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람과 한 약속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약속했던 것이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확장되어져요. 아브람을 택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람을 택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그 중간에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는데 사람은 어떤 착각을 갖냐 하면 내가 제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같이 전체가 예수님을 비껴나가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구원받을 그들이 늦게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신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이 아니고 은혜이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그랬었는데 보세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바 되어졌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이게 두 가지가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일방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알아주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이게 항상 일률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게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냅니까? 왜 사람들이 오늘 보게 되면 이런 뭘 얘기하냐 이걸 얘기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신앙적인 율법주의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율법주의가 있어요. 신앙적인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적 율법주의예요. 신앙적 율법주의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불신앙적 율법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세리들, 창녀들
어떤 여러분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에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하면서 이게 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를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성전 앞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서 구석진 데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게 되어지고 앞에 와 있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게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는 뭣도 했습니다. 나는 11조 했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철저히 구제했습니다. 저 세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아느냐. 모든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연히 누구예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보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돌아갔다라고. 이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요 18장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이게 나는이 들어가 있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렸나이다. 근데 세리는 보세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데 이 길은 복음이에요. 복음.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는 지금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했던 기억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한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러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보세요. 신앙인의 율법주의가 훨씬 더 위험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인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신앙인이 철저하게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어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 정말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이분은 나를 아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상속자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하고 싶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 하냐 하면 이게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매이고 있어요. 복음에 매여야 되는데 정말 성령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데 자꾸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서 우리를 정말 이끌고 가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서요 천박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면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10절 말씀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죠? 이런 걸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1절 말씀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웬만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뭔 말이요? 헛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너희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 또 용납해요. 결국은요, 우리가 용납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복음은요 거부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잘 쏠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길을 흘러가서 종로를 하기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이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상속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오늘 정말 당하는 현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허상이고 그림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 말씀요,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요 한 가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분이 역사를 주례하고 있고 모든 심판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